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내용이 되겠죠. 어느 때 고치느냐? 안식일 날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썬데이라고 그래요. 일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더 로드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늘의 천체를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가져온 개념, 이 날을 구분함으로 말하면 별 천체를 연구한 데서 가져온 것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게 되어서 이 썬데이라는 게 뭐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 이러한 날이 되겠죠. 또 그들은 목성, 토성, 또 금성, 화성 이러한 모든 것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달력의 개념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날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로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주일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느냐? 잘 알잖아요. 우리 초대교인들은 두 날을 지켰어요. 율법적으로 토요일도 지키게 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억해서 주일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러다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전부 다 이제 점점 하나의 날, 주님의 날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하나로 어떻게 또 로드데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주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변천적인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너무 여러분들이 타부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형식을 주장을 하다가 내용을 놓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컵이 있죠? 이게 형식이에요, 형식. 내용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물이 있으니까 컵이 있는 거고, 여러분 컵만 있어가지고 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내용물을 담아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물이 있기 때문에 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이러한 개념도 현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이건 뭐냐?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의 주인 주님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들이 덧입는 시간이 주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일은 내 마음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지어다 그냥. 아멘한 사람은 복 받기 바랍니다. 왜요? 시간의 주인 자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시간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알면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내 마음대로 쓴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현대의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본문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위험하느냐?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이 분리주의자들, 여러분 세속주의에서 분리되어 거룩하게 사는 바리새인은 왜 나쁩니까? 대단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나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리면 무서운 거예요.
왜요? 형식만 붙들고 내용은 놓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 뒤돌아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는데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게 되면 종교 전문가들이 안식일의 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일 때에도 철저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죽인 거예요. 그들은 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게 지키는 이 주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선포하며 지키는 주일,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보내야 될까? 저는 주님이 원하는 주일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주님이 다스림 가운데서 이루어지니까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선을 행할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제7일에 쉬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6일간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치고 쉬셨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7일째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인데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을 하나님 어떻게 했냐?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표면적인 일은 쉬셨지만은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심지어 어디까지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 네, 처음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외부에 나가서 조금 하는 설교인데요. 사람이 사랑하면 손도 만지는 거 허락하죠. 부부관계. 그죠? 안 하는 것처럼 그냥 하도 거룩해가지고. 사랑하면 허락하잖아요. 사랑하면 몸 만지는 거 다 허락하죠. 아무리 사랑해도 허락 안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눈이에요, 눈. 눈동자 콕 찍으면 골치 아파. 절대로 눈동자는 확 자동적으로 감겨요. 사랑하는 사람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아셔야 돼.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가를 우리가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건 뭐냐? 하나님은 영의 일을 마쳤지만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7째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는 표면적인 안식일의 규례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으며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케 하고 있는 역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형식만 무조건 쉬고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구약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걸 강조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거룩이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거룩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주일이 왜 거룩한 날, 왜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도 잘하면 복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거룩은 공간적인 개념에 자꾸 유대인들은 이 템플 개념, 성전의 개념을 공간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과 마음이 있다는 자꾸 건물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확 허물어 버렸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금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러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토록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길 원하느냐, 형식주의로 보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보내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 우리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안식일 주일은 뭐냐, 생명을 산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산 일에 올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처럼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요. 그냥 형식주의만. 그래서 안식일은 소극적인 개념에서는 일을 멈추는 것이 되겠지만, 적극적인 개념에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회복되는 시간을 의미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임을 선포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흘러들어가서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요, 이걸 아셔야, 쉬셨지만 동시에 일하고 계신 분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가장 복된 시간이 주일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존귀한 존재이니까 잃어버린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빚어가시고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가. 예배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예배드리면 수지 맞습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운 개념으로 바꾸었을까? 그것은 출애굽기 31장을 찾아보면 조금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이 다스리는 방식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떨어지리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이 조항 하나 때문에 더 많은 조항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규례를 더 많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1000m 이상 가면 안 돼. 999m까지 가면 죄가 아니고 1m만 더 지나가면 죄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내 규례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은 그냥 기가 막히게 까무러칠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러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한다면 그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노예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만 살아도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우리 옛날에는 명나라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긴? 또 이러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지금도 뭐 사대주의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 속에서도 이게 길들여지는데 430년이면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구원이 뭐냐?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주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거룩해 줄 수 있겠습니까? 43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노예 근성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는 2주 안에 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은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어른들이 가면 2주 걸려, 2주 걸려.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내산, 반도를 중심으로 40년간을 뺑뺑이 돌려요. 왜요?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얘들이 이토록 훈련 받아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혼합종기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여호와만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킨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지금 은혜의 때에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로 복 받는 시간이고 거룩해지는 시간이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겠죠. 이 배터리도 여러분 이게 충전해야 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요, 월요일부터 열심히 토요일까지 살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복되게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왜요? 사람은 한계 상황을 가졌기 때문에 쉬어야 충전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다 희년이 있고 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계는 쉬는 게 아니에요. 기계는 자꾸 기름을 쳐야 되는 것이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예 근성을 빼고 자연으로 익숙하게 살아가도록 훈련시켰음을 보게 되면 그 훈련이 뭐냐? 첫 번째가 안식일이라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는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아이들 앞에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유의 삶을 살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았는데 거기는 뭐 바알신, 나세렛 목상, 태양신을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보이는 현상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만 기억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뭐냐? 전방에 가보면 여기 들어가면 지리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위험한 물을 화학물질을 운반할 때 거기 어떻게 돼요? 해골 모양 같은 게 있잖아요. 독극물이라 이런 때 독극물이라. 그런 표시인 거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이 말은 이게 독극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약이라는 이게 지리밭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걸 안 지키면 죽으니까 더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형식 껍데기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만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되고. 우리끼리도 여러분 안 싸웠어요? 아유 저 전수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왜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주일은 어디까지는 튀고 어디까지는 안 돼. 우리가 뭐 고신파도 아니고 고리파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거 설득하느냐고 죽겠더라고. 목사님은 또 점잖으니까 그냥 정전도사 알아서 해. 그냥.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알아서 해요. 목사님도 못하는데. 사람이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형식은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 생명을 사는 일, 이걸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키면 복 받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독약인데 독약이라고 알려줘야지. 이 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죽는 거야, 이렇게. 이 표시가 없으니까 먹어도 돼요, 이거 뭐. 근데 여기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모르고 종교는 전락해버리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훈련은 만나 훈련이 되겠어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훈련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여러분 월요일부터 잘 보세요. 이게 평일날은 딱 하루치의 만나만 거둬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2일치를 거둬야 돼요. 그런데 평일날 2일치 거두면은 다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안식일 전날은 2일치 거두면 그대로 있습니까? 생각 못했지요? 괜찮아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이상하네.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뭐냐, 만나는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가꾸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예수님의,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말씀은 뭐냐, 먹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먹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정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믿음이 좋으냐? 말씀을 먹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자료 데이터 다 갖다 대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건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 하나의 훈련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내 인생의 방향, 내 스케줄,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가만히 있으면 머물러야 돼요.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요. 우리 인생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래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도 우리 한 분 권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너무 걱정하시는데 제가 할 말은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왜요? 왜 걱정하지 마셔야 돼요? 인생의 방향과 잘 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 중에 구름기둥 불기둥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지금은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면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 하면서 엉뚱한 물질 붙들고 물질 사라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럼 예수 붙들면 물질 살아도 안 죽어요. 우리나라는요,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더라고. 뭘 그렇게 걱정? 욕심에 욕심. 죄송하지만 진짜 예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 되겠죠. 내가 내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을 산일을 할 때 기꺼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항상 일하고 계신데 무슨 일을? 생명을 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산 일을 하면 그게 주의 일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이란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하기보다 혼합종교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다 죽게 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계명까지 주시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종교인들이 만드는 이 안식의 규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깨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셔서 예수님이 참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시간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에 생명을 산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로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쳤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손 마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마비된 사람 보셨습니까? 네, 많이 보셨겠죠. 쳐다만 봐도요, 힘들어요. 본인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유대인들은 손이 마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주받은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마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마비되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또 병을 고쳤다라고 비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도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살린 것이 더 중요한데 일했느냐 안 했느냐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예외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고 너희들은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 보아라. 제사장 일하지 않느냐.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평상시에는 상번제를 드릴 때는 양을 한 마리 잡지만은 안식일 날은 제사장이 2마리 잡는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더 많이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은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나 설교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더 해야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더 여러분보다 더 죽어나는 날이 주일 아니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어떤 사람 와서 그래요. 뭐 피곤하다 뭐 이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힘 있을 때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알으셔야 돼요.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속지 않은 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생명산 일에 집중하라. 여러분, 이것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해 못했죠. 왜냐하면 성전보다 큰 분은 없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내가 이 성전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본이 큼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니까 너희들도 생명산 일에 집중하라. 이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방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손에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는데 안 흘러가니까 손이 마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가 안 통하니까 마비되니까 얼마나 불편했는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피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도 죽은 자 똑같은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죄악으로 이미 말라버린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듯이 이게 자유고 구원이듯이 우리도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야 돼요. 예수 생명의 피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어떻게 건짐을 받고 자유하게 되고. 왜요? 내가 나를 보면 자유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내 부족한 점을 보면 어제 실수하고 넘어지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겠어요? 못 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고 우리 임재 안에 세우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분의 의지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이 자에게 지금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피가 흐르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한 손 마른 사람의 치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리는 일을 할 때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양을 치다가 안식일에 양의 구덩이에 빠지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왜 뭐 움직이기만 해도 뭐 해도 안 되니까 너희들은 그럼 양을 안 구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너희들 재산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왜 그들이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건져내려면 양은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물며 지금 안식일에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은 양도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어떻게 생명을 지금 사람을 살려내고 있는데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고 있는데 생명 흐르게 하고 있는데 왜 시비 거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저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시비 걸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절대로 시비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있어요. 생명을 산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와 기도해야 돼. 막
불편할 수밖에 없어. 우리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하자 그러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도하기 싫은데 누구 자꾸 하자 그러고 밖에 나가도 막 힘들고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뭐 봉사하자 그러면 힘들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는 거예요. 선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 헌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밥 먹어도 살잖아요. 우리 주방 봉사팀 박수 한번 칩시다. 갑자기 그냥 이러쿵 저러쿵 해도 밥 해주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이게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지만 밥심으로도 사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한 거라서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 반대로 또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살린 일이는 거니까 그럼 웬만한 갈등은 잘 이렇게 성화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너를 다듬어 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해서 생명을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초점이 정말로 생명을 사는 일에 초점을 두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주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나가면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안 나갑니까? 나가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앞에 풍랑이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는 거고, 그래서 봉사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시련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생명을 살리잖아요. 구주선이 가야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살아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산 일을 하고 있는데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생명을 산 일에 집중하면 돼요. 11절 13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산 일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신앙의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